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첫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소개하기를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나는 부르심과 또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런 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개요를 그냥 간단히 보자면은요,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57년경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니까 딴 나라 같지만은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로마가 여기에 있으면은 고린도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로마에 항상 사도 바울은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로마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법정으로 이제 판결받기 위해서 갔지, 로마 교회는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애틋했겠어요. 항상 가고 싶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결국은 가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기록하였고, 이 당시 그 로마 교회는 예수를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왔던 로마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 있었잖아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로마에 살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회심한 그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 그리고 또 그들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 중에 하나도 이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맞서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든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항상 이 복음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사사건건 어떤 일로 합니까?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미혹을 하거나 하여튼 항상 보면은 방해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계속 미혹하다 보면은 이방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보다 오래전부터 이 유대교회에 있었던 자들은 신앙생활도 오래 한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니까 거기에 기가 눌려가지고 정말로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던 예수로 인한 복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복음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신칭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그 로마서의 핵심 사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만이 이방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근거이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니까요. 만약에 거기다가 다른 것 갖다 붙인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가 의로워진다. 그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였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떤 방문 계획을 알리고 또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맞서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것들, 그 당시 또 유대주의자라든가 또 반율법주의자, 또 율법주의자, 이런 것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을 하였고, 또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와 일치,
여기서 분명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나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도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복음에 관해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깊이 있게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서 성경의 뭐 노른자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 말씀은 참 감사하게도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또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때그때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약수터에 가면은 그냥 물통 막 세워놓고 사람들 엄청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물은 언젠간 없어지겠구나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가보면 물이 막 넘쳐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읽어도 반복하고 반복해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또 깊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질리지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하는 것이 읽으면 읽어도 또 새로운 맛이 있고 또 새로운 은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많이 보면 볼수록 또 알면 알수록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도 우리가 한 번 볼 게 아니라 평생 반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스펙은 대단해요. 배경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먼저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뭐 요즘으로 치면은 미국 시민권, 시민권인가요? 하여튼 그걸 그냥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대단한 스펙이죠.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이 다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시였고, 거기는 또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국제적인 그런 분위기, 지금도 이렇게 항구 도시 이런 데 가보면 전 세계에 있는 문물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문명의 중심지에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고, 거기서 또 교육을 받았던 그런 자가 바로 바울이죠. 또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유대인들도 여러 유대인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정통 유대파 유대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 아주 순수 혈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라 시대 보면은 진골, 성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그냥 진짜 유대인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다른 지파는 다 성전을 짓다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도망갔지만 끝까지 남아서 성전을 짓고 그 유대인의 정통성을 유지한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이런 것들이 그의 배경이 되었고, 또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 최고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가장 엄격한 율법의 교훈을 배운 바리새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바리새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탈락했지만은 끝까지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인데, 거기에서 가장 엄격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 또 이 바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유대인의 최고 회의인 사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 이 사네드린 공회라고 하면은 재판하는 그런 곳이고,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을 판결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회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이것만 해도 학문적으로나 배경적으로나 이 정도의 스펙이면 이 당시에 거의 완벽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서 이거보다도 더 뛰어난 혈통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름이 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이름을 사울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왕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런 자가 바로 바울이었죠.
근데 이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명함을 보면 일단 대충 알 수 있죠. 정치인들은 그 명함에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직책이 막 있습니다. 뭐 어떤 데는 조기 축구회 회장 뭐 이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잔뜩 그냥 명함에다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명함에 보면은 막 그런 직책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또 뭐 학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쓴 저서 또 논문 이런 것들을 잔뜩 소개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들에게 내세웠을 때 그래도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그 반대의 것을 드러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이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로마서의 저자로서 또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사실은 위에 있는 것들을 소개하는 게 훨씬 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어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화려한 이력들을 다 생략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무익하고 해로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미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펙이면 어디 가서든지 충분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것만 가지고 내세워도 그런 핍박을 당할 일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걸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든 끝까지 가서 그 옥에서라도 거기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무익하고 해로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름도 사실은 이제 사울하고 바울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사울이 바울 되었다라고 했을 때 뭐 사울은 뭐 교만한 자였고 바울은 겸손한 자다 이게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고집한 것은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인들에게 친밀한 느낌을 주는 이름을 계속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회심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그 회심 이후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고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는 것을 뻔히 보고도 내버려 뒀으니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죄인 중에 나는 괴수였다. 그리고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이렇게 자기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겸손한 이름이 또 바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바울이라고 이렇게 계속 불렀던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모든 것들을 무익하게 여기고 해로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런 자기의 어떤 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빌립보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그 사람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미혹하다 보니까 야 니들이 그 정도 내세울 거면 내가 한번 내세워 볼까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이 왜 중요할까요? 원래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표징이었는데 이 할례 가운데도 그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의 후손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후손들은요 30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 할례를 받냐면은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언제 할례 받았습니까? 저는 유대교에 나중에 들어와서 성인이 된 다음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정도 저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래 너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구나. 이렇게 이게 구분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자가 아니라 순수 유대인 혈통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에 그냥 모든 유대인의 혈통적인 그 배경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들으면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유대인들은 다 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정도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자였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이 열심이 어디에서 나온 거겠어요? 감히 신성모독죄로 죽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감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자들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겁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성을 모독한 그런 사람을 처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자였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은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 믿는 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지혜와 지식, 이거에 비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 배경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오히려 그것들이 예수 믿는 일에 방해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과의 만남, 또 예수님께서 나를 발견하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은 다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이 더 고상한 지식이고 그러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나도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라는,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봤을 때는 나는 죄인이고 의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서 드러나는 죄만 발견할 수 있지 그 속마음에 있는 것까지는 다 찾아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인간도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질 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을 싹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를 내 믿음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이고 또 주종 관계예요. 종으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은혜고 이득인 겁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이 이제 떠나게 되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살아보겠다라고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은 독립하면은 이 종으로 살던 인간이 주인으로 바뀔 줄 알았죠. 뱀은 그렇게 유혹했으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스스로 너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야라고 미혹을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덜컥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종이 주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종이 된 거예요. 바로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였어요. 근데 이제 타락하자마자 뭐가 됩니까?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는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면은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살 줄 알았지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믿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예수의 종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거라고요? 값으로 산 자의 것입니다. 이 값이 무슨 값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에요. 그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빚진 자이고 거기에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실 때 우리를 부려 먹으려고 종 삼으시겠어요? 그래서 왜 그 구약 시대에도 그 종 중에서도 주인을 잘 만나서 주인이 너무 잘해주니까 나는 그냥 계속 종으로 있을래요. 이렇게 할 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이 주종 관계는 그냥 일 부려 먹으려고 종 삼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 권한 아래 두고 그 안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인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제 이때부터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어디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죄로 인해서 사단 마귀의 지배하에서 종로로 타던 그런 자가 우리였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고 예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이 주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몸만 속한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까지도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몸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도 완전히 주님께 빼앗기는 사람을 바로 우리는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진 노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하게 되면은 마치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사랑에 빠진 노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내 주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네가 내 종이냐 그러면 너는 무조건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 소유는 없어요. 내가 가진 소유는 없는 게 종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삶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우리에게 인격도 있습니다.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지혜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종이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주인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신분이기도 합니다. 자, 종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육체적인 노동만 하는 노예로만 생각하지만은 이 로마 시대의 노예는 그런 노예만 있는 게 아니었죠. 어떤 그 노예는 그 주인의 집에 있는 아이를 가르칠 정도로 그런 노예도 있었고 또 노예 가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는 그런 노예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은 신분은 종이지만은 누릴 수 있는 권세는 엄청난 거예요. 맡겨주는 순간 다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인이 이름해 줬다라고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셉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인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신분이 바로 종입니다.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은혜가 되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신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의 종이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뜻이 바로 나의 뜻이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될 수 있고 또 예수의 의로움이 또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있고 거룩함 또 상속권, 기업 이런 것까지도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엄청나게 큰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초대된 거예요. 감히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그게 망가져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그렇게 배반하고 도전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종이 아니라 종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 자체가 이 종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자녀는 얼마나 대단하겠냐고요.
더 나가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신분 격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피조물에서 주님의 신부, 거의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선악과를 주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해놓고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자기 마귀의 종이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신부니까 거의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간인 주제에, 피조물인 주제에.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를 격상시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광된 자리인 거죠. 거기에 우리가 초대되었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첫 마디에 그냥 넣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